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요. 믿음의 근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뢰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바로 실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가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서 상상에 대해서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되 선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한 근거한 믿음을 가지며 여러분의 소망은 죽는 날까지 그 생명력을 잃지 말고 할렐루야 뻗어나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못되게 믿으면 그 잘못된 믿음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게 믿으면 좋게 되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왜곡되게 믿으면 그 왜곡된 믿음도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5가지 성경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오늘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읽으신 본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데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와도 실패가 다가와도 낭패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어떻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 안 한다고 자꾸 마귀가 와서 속삭이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적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하고 강건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근거는 바로 악한 마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명예를 두려워하면 명예가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거기에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돈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요, 나중에 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자리에 못 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위로도 되지만 넘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랑이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먼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마귀에게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림을 그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몸짓겨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히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의 희생과 그의 죽음이 값지며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한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을 이상하게 쳐다보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럽니다. 어찌하여 내가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위에 다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 왜요?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마귀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나 그런데요 기도응답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리가 9절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귀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 구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하나님이 너 지금 떡을 구하지. 하나님이 돌을 줄 거야. 하나님한테 너 생선 구하고 있냐? 갑자기 뱀을 주어서 뱀이 네 손톱을 확 물어서 너 죽게 만들 거야.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요. 이런 거짓말에 너무너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열정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예수를 찾아가니까 그러죠. 환경 사람 내려놓고 예수 찾아가면 진짜 좋은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육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마귀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둡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막 비뚤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이게 이욕이죠. 근데 막 왜곡해서 아유 안 되지. 왜곡해서 스타일이 막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돌을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뱀을 주는 하나님이야.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어둡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50세 초반에 일찍 죽었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설교자예요. 근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런 고백을 했다 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굉장히 병으로 고통을 당했대요. 평생에 사역을 하면서도 온몸이 병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죽게 되었는데 그의 부인이 옆에서 임종을 지켜볼 때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그래도 내 일생에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했다오. 그리고 임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경건한 영성가는 죽음조차도 큰 선물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근데 그것도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 달라고 할 때 생선 주어요.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주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와서 하는 말에 속삭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전합니다. 내가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너는 끝까지 확증하길 바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끝까지 확인을 바란다. 셋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아가기만 해도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상 주신다고 말해요.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 나왔을 때 오늘 반드시 상 받고 가길 바랍니다. 오늘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화답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아버지께 연락해 드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에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예수님, 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겠느냐. 아주 그냥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10월달, 11월달에 또 테스트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가 여인입니다. 이런 거절을 당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어린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부스러기라면 다 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시도 우리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는데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해봅시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말을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찾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자에게 상 준다는 것을 너는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믿음으로 노크하여 모두가 축복 많이 받으시는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한쪽 창문이 막혔다고 해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헬런 켈ler은 말하기를 한쪽 창문이 막혔을 때 다른 쪽 창문을 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 창문을 열린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마귀가 들어와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도요, 환경이 첩첩이 산중인 것 같아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위에 계신 아버지, 그 인간보다 더 크신 아버지, 사람들의 세계보다 더 크신 아버지, 만일 어떤 권위자가 여러분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권위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니까요,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권위자보다 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그 뛰어넘지 않습니까? 아에스로에로 왕의 그 모든 그 권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것을 믿으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을 크게 보니까요. 인간 권위자를 크게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초라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변변한 환경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많고 권위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집에도 초대되는데 그 사람들을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해야 돼요. 날마다. 내 인생 속에 이루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나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의 꿈은 드디어 이루어지고 뚜두둔둔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 딱 와서 끌려와 있습니다. 완전 죄인처럼 되었죠. 형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우리 애를 해하면 어떨까? 우리 애 지은 죄를 어떡할까?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지 말랬잖아. 왜 이렇게 와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서 총리가 되니까. 나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높이는 자리에 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자리도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높여주는 자리도 헛돼요.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려주는 자리가 나는 최고의 자리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왜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평생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될 때 베풀어주고 용서해 줄 사람 다 용서해 주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형제들 좀 껄쩍지게 하는 사람 많죠? 껄쩍지게 하는 게 죽이고 싶은 형제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돼서 한 돈 1,000만 원씩 용돈 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도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력할 선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어느 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온통 사망이 가득 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더니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경우라도 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얘야, 내 자녀야. 다섯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때 그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서 우리가 뭔가 벗어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자보자면 그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 눈이 먼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여러분 위대한 종이 된 거예요. 종 중에 종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역 중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는 큰 가시 때문에 고생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가시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와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나쁘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지고 청결해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짝하고 벗이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마귀는 다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세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 히브리서 11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나는 거룩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징계와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겁니다. 사랑하실 때문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5가지가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된다면 이 가을 전화위복 역전하는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가지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들의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의 뜨거운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아버지를 확신하게 해주시고 징계와 채찍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